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을 이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사두개인,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굽니까?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주로 누구죠? 레위인들이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뭘 싫어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말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많아졌어요. 이제 더욱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을 가두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 이름과 누구 건설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의 성경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속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랬거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2016년 전쯤 되겠죠. 2015년, 16년 전에 이런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물론 좀 있어야 부활절이 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네.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말하거든. 말하지 말라 그러네. 근데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말 안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하는 겁니다. 막 힘이 생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제 권력자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말 못하게 하려고 위협을 주려고 야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되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사도행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우리와 다른 부분이 많지요. 저도 이전에 이런 고민을 했고요. 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초대 교회 같은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 같은 성령인데 그때와 성령이 다르다 그러면 성령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성령인데 왜 초대교회 같은 역사 안 일어날까? 저도 한동안 그래 생각했고요.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한 분들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 문제는 뭐냐? 내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랬었어요. 왜 초대교회 역사 안 일어나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핍박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런 시점이 아니니까 그런 역사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겁니다. 내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안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만큼 확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그러면 주로 늘 외치던 게 뭐냐니까 이렇게 3,000명, 5,000명을 자꾸 주장을 해요. 사실은 초대교회 2장에 3,000명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사도행전 4장에 오늘은 5,000명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숫자가 그렇게 막 늘어난 것이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 3,000명, 5,000명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 뒤로 바울이 베드로가 가는 곳에 3,000명이, 5,000명이 모여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걸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지역마다 진짜 제자가 일어나야지. 근데 여러분 지역마다 진짜 제자 일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곳곳에 우리가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역사를 일으켰느냐라는 것은 성경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역사가 얼만큼 일어났는가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 위주 이런 거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이게 글쎄 바울 같으면 모르겠지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이만큼 알았을까? 초대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 정도 알았을까? 만약에 그리스도 그 정도 몰랐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한때 전도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현장의 어떤 지역에 제자가 도대체 제자가 뭔데요? 진짜 제자가 뭔데?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야지. 글쎄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근데 지금 교회가 전도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단체도 깨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요, 한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거의 제가 불신자 수준이더라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중직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사람이지만 김순덕이 같은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를 제가 영접시켜서 그 사람을 지금 전도사라 그러더만요. 근데 과연 이름을 금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초대교회 같은 믿음이 있을까? 과연 믿음이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과연 믿음이 있을까? 글쎄요. 최근에 안 만나봐서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 보기에는 별로 믿음 없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믿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열심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믿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믿음 없는 그게 저주인데, 아니 불신자보다 잘된 게 있다고 저주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사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저는 더 이상 솔직한 얘기로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그와 비슷한 고백을 지금도 합니다. 이젠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 제일 불행한 게 예수 모르는 거고, 예수 모르는 것보다 조금 덜 불행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구상에 제일 불행한 게 예수 믿고도 예수 모르는 겁니다. 더 불행한 게 예수 믿고 예수 못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예수 못 누리게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요, 뭐라 할까요? 제약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 왜 안 일어날까? 지금 충분히 일어났어요. 저는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큰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럼 사역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최고의 사역이었죠. 그래 쓰임 받다 간 게 최고의 사역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 것이,
예, 초대교회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현장에 제자가 안 일어난다? 예, 그것도 욕심입니다. 내가 이 복음 알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발걸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단번에 몇 명 전도하는 그런 수준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단번에 몇 명 전도하고 이런 수준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초대교회의 지금 초대교회 역사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적인 역사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입시다.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죽었을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예를 들면 시 비유를 앞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이러면서 시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뭔 이야기입니까? 산상수훈,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1장, 13장 거기에 나오는 시 비유 뭡니까? 천국은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거든. 쭉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겁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지금 초대교회는 뭐가 찾아온 줄 압니까? 환경과 조건이 흔들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모든 평안과 안식,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누리는 게 하나 있다. 너희에게 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노라.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는 그 위협 속에서 잘 참아냈다? 아닙니다. 위협 속이 아닙니다. 지금 사방은 우겨 사임을 당하였지만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사이지 않는 겁니다. 핍박을 받지만은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지 않는 겁니까? 거꾸로 뛰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일으키고 있는 즉 베드로, 특별히 이 앞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안 흔들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한자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베드로 이 정도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고 거기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응답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흔들지 않는 평안함이 오는 거 있죠. 이거는 초대교회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진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뭡니까? 약속,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똑같은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러니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사도행전인 그리스도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면 더 큰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적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참된 모습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에 그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내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나오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절대 생각도 못 따라갑니다. 한국에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해민 스님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 비슷한 스님이 하나 있더만, 동경대 출신. 그 사람이 쓴 책이 뭔지 압니까? 생각 버리기. 그러니까 이 정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하면 네가 뭐가 이루어지고 하루에 몇 번씩 뭘 해야 되고, 진짜 성도들을 물론 하루에 몇 번씩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내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 놓고 뭔 역사만 잔뜩 바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정도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것은 40일 동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주 메시지가 뭡니까? 주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죠?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앉혀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설명을 했다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뭐에게 찾아온 줄 압니까?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뭐 역사 안 일어나냐? 역사를 바라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평안함이 없느냐? 초대교회가 봤던 그 그리스도를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초대교회 뭡니까? 붙잡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난 모습이 뭐냐? 평안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보기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모든 선배들 보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에서야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리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약간 맛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지, 교인들 이해 안 됩니다. 다 뭐랄까요, 그냥 붙잡는 언어일 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어떻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능했다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진짜 전도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려요. 3,000명, 5,000명은 더 이상 안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이유도 없었고요. 그죠? 막 베드로가 막 이렇게 보면 사도들에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5장으로 끝나요. 그 뒤에는 별로 역사 안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간 병자가 낫고 별로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사도행전 자세히 보세요. 5장에 사도들에 의해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 별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뭐 뒤에 어쩌다가 한 명 뭐 누가 병들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중풍병자 하나 고친 건 나와요. 그 뒤에. 근데 그 뒤에 별로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막 손만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역사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초대교회 뭔가 사도와 성도들이 가졌던 역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입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 모든 선배들이 다 가졌던 것. 여러분 진짜 약속 성취는 뭔지 압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이 가졌던 그 비밀을 내가 갖는 게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막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먹고 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다 내놓고 살자.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걸 맛본 사람은 그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대로 다 꺼내놓는 겁니다. 내일 죽기 때문에 내가 꺼내놓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꺼내놓자. 그게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원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원내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원내서 되도 않는데 원내서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원내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내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교회 전재산을 다 꺼내놓게. 근데 여러분 전재산 다 꺼내놓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재산 다 꺼내놓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란 말이 좀 이상하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필요가 없는데요. 내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 다 놔버리면 되잖아요. 꺼내놔 안 꺼내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꺼내놔야 됩니까?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꺼내놔? 꺼내놓은 거는 안 꺼내 똑같다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요 비밀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막 뭡니까 5,000명의 역사 일어나고 전재산 다 끊어놓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버리면 그리스도 결론 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진짜 그거는요 나쁜 겁니다. 독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게 다른 것들이 선행돼 뿌리면 진짜 복음 모르도록 막는 길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왜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9절에 이 병자의 뭡니까?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러면서 대답하고 있거든요. 초대교의 특징. 그죠? 그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 뒤에 물론 11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장 쉽게 말하면 7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 4장입니까? 그게 딱 한 번 나온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뭘 받는 게 성령 충만인데. 그래 기도한다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근거 어디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이 충만했다는 단어는 사도행전 7장까지 집중돼서 나오다가 11장에 한 번 나오다가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니까. 야, 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다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놓고 또 기도할 때 주로 어떤 욕심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 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지금 가르쳐도 너무 잘못 가르쳐요. 깨닫고 나니까 한 말이요. 옛날에 저도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쳤지요. 이거 기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요.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전반전에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같은 영이라니까. 또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네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네에게 생명으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로 구한다? 글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성경 한번 나오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앞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서 이해되는 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여기 완전히 충만한 거 있죠. 이제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아야 제대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데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압니까? 불교보다 훨 못한 수준이에요. 일본 그 스님 이름 뭐더라? 하여튼 젊은 스님인데요. 생각 버리기라는 책을 썼는데 일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에도 이런 스님이 있었구나. 이런 중이 있었구나. 동경대 출신이더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알아버리면요.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고 정말 지식이고 정말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맛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슨 말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이걸 초대교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걸 확인한 겁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바울 이야기, 누구죠? 다윗 이야기하고 다니엘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감히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 답이 없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습니까? 이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 이게 완냈습니다. 하나가 딱 된 거죠. 초대교회 이까지 맛봤어요. 이제 이까지 맛본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사고의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더니 어디서 사고를 하게 됩니까? 사고의 바탕이 뭐죠? 사고의 베이스가 뭐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희열을 맛보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이 정도 답 나온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여튼 간에 싫어해서 이제 뭡니까? 재판관 증인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이 병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게 10절이죠. 그러면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요. 한 분 없는 이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이게 예수와 함께 있더만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17절에 보니까 이걸 민간에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게 위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19절 20절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 사람을 가두어서 죽일 수는 없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놓아줍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24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갈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8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앞에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거는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성취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우리에게 지금 성취됐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그들이 모였다. 이 말은 더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러니 이 정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하며 그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32절부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우리 초대교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전재산 바친 것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자기 물 다 꺼내놓고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요. 초대교회가요. 자기 것을 하나도 여기지 않는 겁니다. 거기 32절에서 37절까지.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증거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는데 그게 구약성경의 모든 게 다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설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는데 이것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네스 하자,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왜 내게 초대교회 역사 안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아니라서요. 초대교회 성도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초대교회에서 봤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절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해서 안 되고 뭐가 해서 되고 아닙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같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틀림없이 지금 기도가 다를걸요. 똑같은 겁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초대교회였던 그리스도를 가졌다. 환경이 흔들릴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킨 것.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더 큰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더 큰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한 주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